안녕하세요. 도시열반의 슈퍼해머입니다. 제가 지난 44강에서 우리 중생은 스스로 가진 모순 때문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해서 업을 짓게 되고, 그런 나의 모순 때문에 나의 환경에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모순이 무엇인지, 인간 모순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통찰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과 또 다른 영상에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 영상에서는 인간이 가진, 우리 중생이 가진 모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통찰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제 주위에 실질적으로 저랑 인연이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인연이 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관찰했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 나를 포함한 우리 중생이 어떤 식으로 스스로 모순 때문에 환경이 일어나서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모순이 어떤 건지를 좀 잘 알아야 되겠죠. 모순을 고치려면 일단 모순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모순이 어떤 건지를 알고 나서는 나의 모순이 이제 어떤 건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중생은 스스로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타인한테는 상당히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상대를 판단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을 잘 못합니다.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잘 못 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나서 나의 모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나 자신을 안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형성된 나의 주위 인연들을 잘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죠. 나하고 연결된 인연, 나랑 만나는, 나랑 형성된 이 인연들은 나와 되게 닮은 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닮은 꼴이라는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상대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라는 존재가 나의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모순을 공부하는 게 바로 나의 모순을 공부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닮아있는 모순을 상대의 모순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나를 찾아가는 일종의 과정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람들의 모순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 모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통찰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저 사람은 모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모순적이다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뭔가 속과 겉이 다른, 뭔가가 맞지 않는 것을 모순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이제 모순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간은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갖고 있을까? 왜 인간은 모순적일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중생이 모순적인 이유는 이 마음, 즉 에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에고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으로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에게 계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일단 생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모순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즉 에고, 생존 본능에 따르는 이 에고 마음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내 의식에 오류가 있고,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내 위주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을 하고 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순적인 사람이 되고 행동과 말에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라는 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냉정하지 못한, 나를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마음작용을 일으켜서 상을 짓고, 이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하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여기서 모순적인 행동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은 관대하단 말이죠. 나 자신한테 관대하기 때문에 나는 나름 착한데, 나는 나름 올바른데 라는 이런 식을 일으키면서 나와 상대를 비교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더욱더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나름 나는 이런데라는 이 생각이 착각이 크면 클수록 점점 더 모순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내가 포장을 한다든지 착각을 하면 할수록 나는 모순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의식적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모순적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불자라면 불교 교리를 적용해서 불교라는 종교적으로 좀 더 공부를 파고들어서 이제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불교에는 번뇌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뇌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집착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과 에고를 일으키면서 이 마음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번뇌를 일으키면서 이 번뇌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말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어쨌든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을 나타내는 불교적 어떤 용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착각하는 모순적이면 모순적일수록 더 많은 번뇌를 일으키게 되겠죠. 번뇌를 많이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나의 환경 안에서 내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해서 받게 되는 결과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번뇌가 무엇인지, 이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야 되는데, 불교 교리를 공부를 해보면 번뇌 종류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뭐 전체를 다 설명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추려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불교 관련된 경들이나 어떤 책들을 읽어보면 삼독심이라는 게 나옵니다. 세 가지 좋지 못한 악한 이제 마음을 뜻하는 건데, 탐진치 세 가지를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탐은 욕망 같은 탐욕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탐진치의 진은 진에 화내고 성내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짜증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탐진치의 치는 우치를 뜻하는 거고, 우치는 어리석다, 둔하다, 우둔하다, 뭐 속된 말로 표현하면 좀 멍청하다,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진치 세 가지를 삼독심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더 더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하고 의, 그리고 견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탐진치, 만, 의, 견 이렇게 해서 이것을 6가지의 번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탐진치, 만, 의 하고 견이 있는데 여기서 견이 5가지로 다시 쪼개집니다. 그래서 탐진치, 만, 의라는 이 5가지를 오둔사라고 하고, 그리고 5가지 견입니다. 견해 어떤 나의 생각들을 뜻하는 거죠. 개념, 뭐 관념 비슷한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잘못된 개념 5가지를 오리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견, 변견, 사견, 계금, 치견, 견치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진치, 만의라는 오둔사 5가지와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계금, 치견이라는 5가지 잘못된 견이 더해져서 이것을 총 10번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10가지 번뇌이기 때문에 10번뇌라고 얘기를 하죠. 삼독이죠. 삼독심의 탐진치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플러스로 만의가 들어가는데, 만은 교만을 뜻합니다. 내가 사람한테 나의 아상을 쥐어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는 내가 교만한 교만심을 이제 뜻하는 거죠. 그리고 만의에서 의는 의심을 뜻합니다. 매사에 어떤 것들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이제 뜻하는 거죠. 탐진치, 만의가 오둔사 5가지 둔한 어리석은 마음을 뜻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인간이 일으키는 마음작용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사인데, 오리사는 5가지의 견을 뜻합니다. 견을 뜻하는데, 자, 먼저 신견은 몸신자인데 한자로 보면 내 것이라는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소유에 대한 내 것이라는 집착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 있죠. 이 물건은 내 거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니까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돼야 돼.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 짜증을 내고 화를 내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어떤 소유물이나 물질에 집착을 엄청나게 일으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을 신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견은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죠. 모든 것들을 양변으로 쪼개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호불호가 정말 강하다든지 흑백 논리라든지 이거 아니면 저거라든지 뭐 중간이 없는 거죠. 극단적인 사고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중도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중도가 어떻게 보면 또 핵심 공부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변견이라는 사고방식 견해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먼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정말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뭐 도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변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변견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견인데, 사견은 이제 그릇된 근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는 인과의 법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뭐 인과의 법칙 이런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릇된 견해를 믿고 남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부정해버리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게 사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견치견인데, 견치견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착각을 한다든지 믿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뭐 신견이나 견치견은 좀 비슷합니다. 잘못된 견해를 착각을 하는 것, 잘못된 견해를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남한테 옳다라고 뭐 관철을 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고집스러운 사람들,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금치견인데, 계금치견은 이제 불경 안에 읽어보면은 줄여서 계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계금치견은 이제 불교적으로 어떤 계율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종교를 공부를 하면 뭐 율법이라든지 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계율이 있는데, 이 계율을 어기는 것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법이라고 하거든요. 정법, 올바른 법. 여기서 법은 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뜻하는데, 이 올바른 진리에서 벗어난 그릇된 어떤 계율이나 이런 것들을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뭐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뭐 속된 말로 하면 헛소리를 하는 그런 잘못된 헛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금치견, 줄여서 계치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사 5가지, 오둔사 5가지를 합쳐서 10번뇌라고 하는데, 이 10번뇌를 근본 번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제 번뇌인데, 이 번뇌에서 확장되어서 종속되어서 수반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수번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번뇌를 다시 19가지로 이렇게 쪼갭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번뇌는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이렇게 확장돼서 연결이 어쨌든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종속되어서 수반되는 번뇌를 수번뇌, 뭐 지말번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수번뇌는 뭐 어떤 그 경들의 내용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뭐 그냥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뭐 게으르다든지 잠을 많이 잔다든지, 그 다음에 질투심이 많다든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덮어버린다든지, 그리고 아첨을 많이 한다든지, 망상이라든지 잡생각이 정말 많다라든지, 인색하다든지, 그래서 뭐 사람한테 되게 인색하게 군다든지, 이런 정말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인간 사회생활을 할 적에 어떤 천태만상의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19가지 번뇌라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0번뇌, 이제 수번뇌 연결되어서 연속되는 여러 가지 번뇌들이 있죠. 그래서 뭐 탐진치, 이제 만의,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보면 그런 거죠. 욕심이 많고 집착을 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내밖에 모르고, 그리고 질투심 많고 소유욕 강하고 이분법적 사고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생각이 틀어지면 남들한테 공격을 한다든지 비방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거든요.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렇죠? 우리가 사회생활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일도 일이지만, 이런 모순적인 사람들, 이런 번뇌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뭔가 뒤섞이면 여기서부터 고통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과 인연이 된다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이 사람은 모순적인데 그럼 나는 모순적이지 않고 나는 올바른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연법, 인연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44강에서 명료하고 0.1의 오차도 없다고. 내가 이런 모순적인 사람과 인연이 된다라는 것은 나에게 그런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빨리 인지를 하고 자각을 하고 성찰을 통해서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인연은 정확하게 그렇게 공통적으로 물리기 때문에 업에 의해서 카르마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만 탓을 하고 저 사람 모순적이야. 저 사람은 참 자기 잘못을 잘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나를 못 되돌아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상대를 통해서 거울로 생각해서 나를 돌아봐야 된다고. 이 사람과 내가 인연이 되면 이 사람의 모순을 나에게 투영시켜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를 실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행동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지를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요즘에 핸드폰 카메라 잘 돼 있죠, 그죠? 핸드폰에서 동영상 기능, 녹화 기능을 누르고 내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눈빛이라든지 말하는 태도, 행동을 한번 촬영해서 보세요. 말투라든지. 되게 어색할 겁니다. 내가 지금 말을 내뱉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동영상으로 찍어보면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찍어서 나를 교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우리가 뭐 연예인이 아니니까 매 순간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서 나를 관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를 통해서 반사해서 나를 계속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나를 그 속에서 성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나지는 지금 형성된 이 인연은 나의 업에 의해서, 나의 카르마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오류, 즉 모순에 의해서 형성된 거고, 이렇게 공통된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 나의 모순을 내가 자각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나를 제대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자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번뇌를 일으키면서 업을 짓겠죠.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업을 이제 짓겠죠. 이 업들이 계속 이렇게 내가 환경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을 인과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일으켜서 말과 이제 행동을 합니다. 하겠죠.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모순이니까.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각을 한다면 고치겠죠. 하지만 모른단 말이죠.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 쌓입니다. 쌓여서 임계점에 도달해서 터지면 이것들이 결과로 이제 나에게 돌아옵니다. 부메랑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메랑 날리면 이 뱅글 돌아서 돌아오죠. 그죠? 이렇게 돌아서 때가 되면 나에게 이렇게 탁 돌아와서 나를 이렇게 탁 하고 때립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맞으면 고통을 받죠. 이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을 일으키냐?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순을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받는 고통을 내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럼 어떠냐?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탁 하고 일어납니다. 왜냐?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지? 나는 이런 모순적인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런 모순적인 사람과 인간관계를 해야 되지? 왜 나는 저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 환경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또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면 결과가 나냐? 안 나죠.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답답하죠. 여기서 불평, 불만을 하고 상대 탓을 하고 사회 탓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죠. 이것을 불교에서 윤회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중생은 각자의 업에 의해서 윤회를 하는 존재인데, 이렇게 업을 짓는데 이 업을 큰 틀에서 세 가지 업을 짓는다. 그게 뭐냐? 신업, 구업, 의업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삼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업은 몸신자,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업을 뜻하는 거고, 구업은 입으로, 그러니까 말로 짓는 업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업은 생각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안이비설신의라는 의,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이비설신의라는 것이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법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만났을 때 마음작용을 일으켜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어떤 걸 보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저렇게 해야 되겠다, 뭐 좋다, 싫다, 뭐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죠. 에고의 마음작용으로 생각을 일으켜서 또 업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신업, 그 다음에 구업, 의업 세 가지의 업을 짓는다. 이것을 이제 또 잘게 쪼개면 어떤 신업 안에 쪼개질 거고, 그 다음에 구업 안에도 쪼개질 거고, 의업 안에도 쪼개지겠죠. 이렇게 업을 이제 짓게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업을 짓는 이유는 번뇌를 일으키는 중생의 모순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모순은 나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의식적 결함으로 일으키는 것이다. 왜 의식적 결함으로 일으키냐? 우리 중생은 에고, 마음작용을 하고 나라는 상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에고랑 마음이라는 것은 생존, 본능에 가까운 동물적 본능인 것이고, 이 본능은 나를 위주로 생각한다. 나를 위주로 내가 유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도 안 유리하게 돌아간다. 그 당시에 나에게 유리하다고 착각을 일으킨다, 이 에고랑 마음이. 하지만 참나의 본질, 본성은 지혜로운 건데, 이 에고랑 마음이 탁하고 둔탁해서 가려져 있다, 본성은. 그래서 이 에고랑 마음작용을 일으켜서 번뇌를 일으키고 업을 짓게 되면 돌아와서 지속적으로 계속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중생은 의식적 오류, 그 다음에 에고랑 마음이 일으키는 생존 본능, 그리고 이 생존 본능은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대를 헤아리지 않고 남과 나를 분별해서 이원성으로 쪼개버리는, 양변화시켜버리는 현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의식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나를 자각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모순적인 인간이 되는 거고, 내가 모순적인 인간이면 인간일수록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고통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인연과보, 인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리사에서 견을 말씀드렸죠.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고 인연과보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 불자는 인과를 정확하게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인과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사람한테 이렇게 모순적으로 행동했을 때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배려하고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모순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성찰하고 통찰해서 자각해서 고쳐야 된다는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4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어떤 것들의 깨달음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나를 자각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모순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통찰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주위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모순적인 인간관계, 그러니까 저도 포함이 되겠죠. 어쨌든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저의 모순은 제가 저희 영상 안에서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굳이 저의 모순 말고 실질적으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한단 말이죠. 해왔고, 뭐 짧게 인연을 한 사람도 있고 길게 인연을 한 사람도 있는데, 이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식의 각자의 모순으로 인해서 어떤 식의 환경이 일어나 있고, 그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고통을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불자님들 또는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타인들이 어떠한 자기 모순으로 환경이 일어나서 고통을 받는지를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공부를 하시면 그게 돌아서 나를 자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통해서 나를 자각하고, 타인을 통해서 나를 성찰할 수 있다. 특히 나에게 형성된 인연은 나의 모순, 나의 의식적 오류로 일어난 환경이기 때문에 이 환경을 내가 관찰을 유심하게 한다면 그 안에 나의 모순을 다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 모순에 대한 통찰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우리 불자님들 그리고 모든 구독자님들 평온하시기 바랍니다.